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길을 찾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길을 찾는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지만 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인생 성공을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의식주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면은 성공인 줄 알고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생을 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또 하이 클래스에 올라가면은 월급 좀 많이 받고 그러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나면은 요즘 이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해외 여행도 가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걸어가는 길입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이제 정신세계의 길입니다. 살다 보니까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구나. 꼭 인생이 먹고 입고 뭐 이것이 인생인가?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뭔가 정신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인들도 일어나고 문화도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문화 이런 절기도 행사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길이라고 이제 판단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는 가운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길을 찾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람이 태어나고 또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을까? 굉장히 이런 부분에 궁금증을 가지고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저도 이 부류에 속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이것은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철들기 전에 어릴 때부터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여기에서 이제 답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랬죠.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 그랬죠. 어쩔 수 없어요. 영적으로 이제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또 그 국가와 나라들을 볼 때도 다들 이제 길을 찾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정책이 있고 또 방향이 있고 국가가 설립될 때 이 나라의 그 이념이나 목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는 강대국도 있고 약소국도 있고 그러는데 강대국 봐보세요. 그들이 찾았다고 찾은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 약탈하자. 그것이 그 강한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잘못된 길에 선 거죠.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은 박물관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영국 할 것 없이, 프랑스 할 것 없이 전부 다 약탈해 온 거잖아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것은 돌로 만들어진 거, 나무로 된 거 다 썰어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가져온다고. 가져오는데 너무 크니까, 이것이 지금,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가 가야 될 길을 그렇게 잘못 찾고 있는 거죠. 우리는 힘이 있으니까 억압해도 된다.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을 그냥 파리 잡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대로 죽였는데
다른 사람이 원수가 한다고 내 한 사람이 죽으면 벌떼처럼 일어나잖아요. 우리 가문에 누구를 죽였다. 한 사람 죽인 것 때문에. 한 사람 죽었다는 것 때문에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가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늘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든 가정을 몰살시키고 그래 놓고 자기 가족 중에 누가 하나 피해가 있게 되면은 총동원해가지고 그 가문을 가서 다 몰살시키는. 그런가 하면은 약소국이 있습니다. 어떻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어쩌겠어요. 짓밟히는데 어쩌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도 어찌할 바가 없는 거거든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노예로 갔는데 속국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계속해서 어정쩡하니 하나님 믿는다는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가? 그래서 늘 블레셋 탓이나 하고 쳐들어오는 뭐 애굽 탓이나 하고 로마 탓이나 하고 바벨론 탓이나 하고 남의 탓이나 하고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이렇게 살아온 거죠. 이것이 바로 역사의 증거입니다. 길 하나 제대로 못 찾다 보니까 갈팡질팡하면서 정말로 험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 험한 역사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흐름 속에 지나가는 나라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마저도, 교회 안에 후대들마저도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왜? 우리 후대들이 성장하면서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어떤 미래가 올 것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찾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만들었고 교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그리스도는 영세전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스도, 그분이 왜 십자가 지셨겠어요? 왜 죽으셨겠어요? 죽은 지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냐고. 지구상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부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역사 이래 수천 년이 지났지만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 운명, 지옥의 모든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구약시대 때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그분이 실제로 오신 증거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겁니다.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그렇게 살면 유대인들이.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집에 계시면서 텔레비전 보면 오만 거 다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에 그 유튜브 다 나오잖아요. 연결돼서. 제가 그때 우리 그 중직자들이 임직한다고 하면서 TV를 하나 사줬어요. TV를 하나 사줬는데 그때 TV가 그 당시로 볼 때는 좀 컸다고 봐요. 컸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처음에는 막 조그마한 거, 이만한 거 보고 있다가 앉아서 거리도 가까운 데 보니까 뭐 어지럽더라고요. 근데 요즘 와서 이걸 보니까 그것도 좀 큰 것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뭐든지 해야 되겠구나.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전부 유튜브로 다
텔레비전에 유튜브도 보잖아요. 토요일 날 핵심 할 때 그 다 보잖아요. 큰 화면에다가. 시대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지금 후대들이 이거 갈팡질팡하고 지금 복음이 뭔지 앞으로 이제 재림주로 주님이 오시고 재림주로 오시기 전에 심판주로 오시기 전에 일어날 그런 말세 시대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후대는 이런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이해 안 됐기 때문에 문제, 사건 터지면 완전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죠. 다 끝난 것인데. 우리 중직자들 어떻습니까? 문제, 사건 왔을 때 다 끝났습니까? 걸려들잖아요, 또. 시험 들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다른 또 대책 세우고. 다 끝났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복음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보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문제 보는 눈이 안 열릴지, 역사 보는 눈이 안 열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 따라 다 오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세상 나가면 헤맬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랩런트가 지금 언제 이것이 깨달아지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두 번 복음 들으니까 됩니까? 성경 66권인데 성경 66권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셨을까요? 우리 장로님들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보셨습니까? 성경 66권의 전체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줄거리를 깨고 있습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해 봤습니까?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전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봤습니까? 훈련을 받아봤습니까? 이해 안 돼 있으면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 우리 성도들 봐보세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끝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리면서 메시지 듣는 것이 1시간 정도 듣는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 그러면 7일이니까 24에서 7일 보태면 얼마가 나오죠? 468시간이 돼요. 한 주간이 468시간인데 1시간 내가 메시지 들었다. 그러면 467시간을 세상 것으로 우리는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차. 집에 가면 TV 켜놓고 보지. 폰 들고 다니면서 한순간도 안 놓치고 보고 다니면서 이것 검색 저것 검색 다 하지. 요즘 또 AI가 나왔고 AI한테 또 물어보지. 다른 것으로 가득 찬다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도 지금 길을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교회가. 왜 급격하게 세계교회가 문을 닫겠습니까? 이거 모르니까 모르는 그 교회는 있으나만 하는 거죠. 있어봐야 더 악영향을 더 미치는 것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내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야,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같이 하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동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집니까? 저희가 길을 잃은 거예요. 왜? 다른 것만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안 하고 늘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했겠어요. 자식이 태어났어요. 근데 얘가 고집이 세.
고집이 세서 이제 버릇을 고쳐줘야 되는데 버릇을 고쳐주려고 하니까요. 절대로 말 안 듣네. 너무나 고집이 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고집을 꺾으려고 하다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내가 꺾이는 거예요. 내가 꺾이면서 자식은 이제 완전히 고집불통, 다른 말로 한다면 통제불능의 이상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릴 때 안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어른 돼서? 절대로 안 됩니다. 평생 가는 정도가 영원히 갈 수 있어요. 길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교회가. 전부 다 뭐 보이는 거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거의 세상 기준으로 한다면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777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나하고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저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거의 맞는 거예요. 맞으니까 해야 돼요. 지금 안 맞는 것 같아도 해야 돼. 왜? 거기만이 길이 되는 것이니까. 억지로 한다기보다 이거 길이구나라고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안 깨달아지니까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죠. 안 맞는데 왜 하겠습니까? 맞아야 하지. 보호자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믿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져야 기도하는 것이지. 안 되는, 그것이 안 믿어지고 나하고 안 맞는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시간 낭비지. 다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이익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이익 따라서. 여러분 그래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이익 따라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이번에 그 메시지 들으면서 그 비유를 들더라고요. 과거에는 우리 가정들이 자식을 낳을 때 아들, 딸 있는데 아들을 선호했어요? 딸을 선호했어요? 지금부터 한 4, 50년 전. 다 아들 했어요. 아들만. 저도 아들 5 낳는다 그랬어요. 딸은 별로. 그런데 그 당시 때 왜 사람들이 아들 했는지 아세요? 아들이 있어야만 그래도 내가 나이 들어서 노년에 아들들이 또 이렇게 책임져주고 보살펴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식들이 장가가고 지금 내서 이제 나가고 이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냥 돈 있는 거 다 뜯어가고. 근데 딸들이 오히려 더 그 시집가고 잘 살고 그러면서 뭐 못 살아도 상관없이 너무나 챙기는 거예요. 부모를. 시집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 바뀐 거예요. 요즘은 아들, 딸 이거 구분 안 하잖아요. 안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과거에는 뭐 7명, 8명, 10명까지도 그렇게 놓고 했는데 요즘은 1명 낳아도 2명 낳으면 많고 1명 낳아도 그것도 많다고 안 낳아도 된다는 사람이 많아.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기준이. 왜 결혼 안 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할까요?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했는데 마땅히 하나님 안 믿어도 거의 결혼해야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야만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인간이 살아남을 건데 안 하면은 다 망하는데 왜 안 할까요? 요즘 애들은 결혼 안 한다는 거야. 왜? 결혼하면 불편하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욕심이 다 깔려있는데 그 욕심이 우리 속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설픈 복음, 어설픈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한테 못 이긴다고 말이에요. 욕심이 살아나 버리니까. 그 욕심, 그 고집을 누가 꺾겠어요? 하나님만이 꺾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다 길을 잃어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주셨죠. 3가지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3가지 길을 찾아라. 자, 이스라엘은 이제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절기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세절기에 대한 비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세절기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껍데기만 붙잡은 거예요. 껍데기만. 이렇게 말해서 절기로만, 행사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거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절기의 의미가 그게 아닌데 구약시대 때 절기는 신약시대에 다 성취가 되는 이 엄청난 비밀인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막 열심히 지킵니다. 행사로, 절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증거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길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첫째, 근본의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본의 길을 찾아라. 근본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근본의 길을 찾아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근본의 길을 못 찾고 있다 그러면 헤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본적인 길을 찾아야 돼요. 언제 찾아야 돼요? 내일 찾아요? 내일도 찾아야 되겠지만 오늘 찾아야 돼요. 오늘 지금 어떻게 찾아요? 그 길을 어떻게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내 지혜를 가지고 찾아요? 내 머리를 가지고? 내 계산, 내 체험 갖고 찾아요? 아닙니다. 이게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을 때 깨달아지고 찾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찾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잡아서 발랐을 때 그걸 보고 유월절 그럽니다. 유월절. 이걸 보고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유월절 끝난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다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었다.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 찢어갖고 양쪽에 끌고 가면서 찢어야 되는데 위에서 찢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유월절 양 안 잡아도 된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장, 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로 막바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몇 장이에요? 베드로 2장 9절. 만인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직접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리고 험악한 이 광야길을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광야길을 갈 때 뭐 만나도 먹여주고 메추라기도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 뭔 이야기입니까? 가는데 또 맥주 보리 심었는데 거두어 들었잖아요. 뭘 이야기합니까? 이야, 맥주 보리 거두었구나. 추수했으니까 너무나 좋다. 그럼 추수 때만 되면 우리가 감사하고 그러자. 그런 의미로 주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맥주절 50일째 됐을 때 7주가 지났을 때 77은 49, 그 다음 50일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그 날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맥주절, 오순절에 그것이 실제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뭐 아침에 가서 만나 주워 먹고 그래 안 해도 내 속에 영원히 계신 성령께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면서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 근원의 길을 찾으라고요. 근원의 길을. 수장절이 뭡니까? 수장절이. 곡식을 거두어서 뭐 창고에 들여 넣었다.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창고, 하늘의 창고, 다시 말해서 하늘 배경, 보호자의 배경, 보호자의 비밀, 이 축복이 나에게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계 복음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으로 부족하십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뭐 추수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행사 지키자, 절기 지키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마다 뭐 지키는 절기 정도로 알고 행사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막 화도 나고 그랬으면은 아마 심근경색이 왔거나 뇌출혈이 왔거나 했을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답답한 거죠.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이 물로 다 심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죽했으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430년 동안 살게 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아수리에 끌려가게 하고 바벨론에 포로되도록 끌려가고 로마에 속국되게 만들고 그렇게 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절기는 지금 다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 누리라는 거예요. 매일 항상 누리라는 겁니다. 매일 항상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누려야 돼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분이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증거를 주신다.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보장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항상 누리라는 항상 지금 누리고 매일 누리고 매사 누리고 이 길을 찾아라. 지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설명한 망대가 뭐죠? 설명한 망대. 지금 망대를 만들려고 그랬잖아. 777하고 7망대 만들려고. 그럼 뭐가 있어요? 7망대가 뭐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정이 뭐죠, 여정이? 어떻게 갑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정표가 뭡니까? 이정표. 곳곳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가게 하시는 거죠. 어디까지?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수장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 이 언약 잡고 있으면은 확실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리는 길을 찾아라. 이것이 이제 깨달아져야만, 새 절기는 그냥 오늘날 봐보세요. 이것을 제대로 아는 교회가 있습니까? 제대로 적용해갖고 성도들이 이것을 아는 비밀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구약이면 구약 따로 이해하고, 신약은 신약 따로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매치가 되지? 이것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성경은 신구약으로 나눠졌지만 이게 한 권인데,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헷갈리는 거예요. 해석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성경 해석학을 신학교에서 배웠다고 그 해석학대로 성경이 해석이 되겠습니까? 말은 맞지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는데, 남은 자도 안 믿는데, 흩어진 자도 안 믿는데, 귀신 이야기하면 베레아다 그러네. 베레아가 귀신 이야기하니까 귀신 이야기하면 베레아다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꼴통들이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베레아에서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된다. 성경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해가지고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지금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는 그 말을 안 한다? 베레아, 김기동,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걸 안 하게.
그런 식이라. 렘넌트 그러면 남은 자 그러면 과거에 이단들이 그런 말 많이 썼거든요. 남은 자, 우리만 남았다. 14만 4천 막. 이런 거 하니까 그랬다고 해가지고 남은 자 이걸 쓰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하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인생에 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남이 어쨌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지.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해 줘야지. 그러죠. 그러니까 매사가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누가 어땠다더라. 누가 어쩌니까 안 돼. 그러니까 사도들마저도 그러잖아요. 사도들마저도.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았는데,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했다고, 같이 식사했다고? 다른 사람은 용납이 안 돼,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의식하면서 이 사도들도, 유대인들이 나타나면 그리 안 한치하고, 베드로까지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저쪽에서 야고보 사도가 막 오고 그러니까 그리 안 한치하면서 하려잖아요. 그걸 보고 외식하는 거다 그러죠. 진짜 믿으면은 변명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면은 이제 응답을 미리 보고 나가는 겁니다. 세 가지 알게 되면은 이것을 알면은 이제 24시가 되는 거잖아, 24시가. 이것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축복인데, 새 절개의 축복이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인데, 이거에 따릅니까? 이것이 되어 있으니까 24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라는 거지. 어느 이제 단계가 오면, 저절로 이제 되는 거예요. 문제 와도, 어려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왔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가 이제, 그리 안 흔들리고 그거 24를 하고 있으니까,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25 응답이 온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면은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보세요, 이해. 하나씩 떼가지고 그걸 암기하거나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메시지 할 때 그걸 원리를 이해해보세요, 원리를.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지면 간단한 겁니다.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이거 앞뒤가 아구가 딱딱 맞게 되는 겁니다. 다 짝이 다 있어요. 구약과 신약 다 짝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한 권입니다. 주제가 하나예요. 66권이지만 34명 몇 명 이렇게 사람 기록자가 있지만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했던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나 기록한 사람들의 수준차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기록한 저자 가운데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어부 출신도 있고, 쉽게 말해서 무식한 사람도 있고, 바울같이 학식 높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필체를 보면은, 원문의 필체를 보면 수준은 있지만 내용은 다 성령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다 통하는 겁니다.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다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1600년 동안 한 주제를 가지고 쓰려면은 같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1600년을. 그러니까 1600년에 걸쳐서 기록했는데 어떻게 같이 모입니까? 한 자리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도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24, 25 영혼. 이건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지고 내가 믿었잖아요. 믿은 것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어요.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내가 이런 축복 속에 있구나. 놓쳤다가도 또 말씀 듣고 그렇지. 또 놓쳤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기도 수첩하고 그거 777 하라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은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각인뿔이 체질된 것처럼.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애들을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체질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것이 이제 교육이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3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목사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성도들이 늘 이야기 들려오는 거 보면 목사님 생각대로 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대로 한 것이 뭐였을까? 그동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내 생각을 이룬 것이 뭔가? 여러분, 제가 저 생각대로 해가지고 이룬 것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셋들 교회 세우라 그랬으니까 세워야 되잖아요. 셋들 교회 세워야 된다. 금토일 시대 열어라. 열어야 되잖아요. 묵상 시대 열어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습니다. 목사님 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그거 안 하면 좋을까요? 안 하면 좋겠지요. 기도할 일도 없고 헌금할 일도 없고 헌신할 일도 없고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많은 그 장로님들이 성경에 있는 응답을 못 받을까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 나는 성경에 있는 응답 다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분이 혹시 모르겠어요.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 성경에 있는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체험한 것 가지고 늘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잘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체험한 대로 사는 거예요. 체험한 대로. 내가 체험하는 대로 내 나름대로 다 계산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여, 또 대표 기도하실 때도 주여, 진짜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주장하지 않고 동기 계산 다 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 걸겠습니다. 비밀 결사도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수없이 그 기도만 해야 돼요. 대표 기도할 때도 예를 들어서 그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안 하면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체험한 대로 계산한 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한두 번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그것을 30년 동안 계속해서 왔다 그러면 고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그 정신 문제 있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면은 바꿔지든가요?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절대 안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뀌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딱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면 내가 속았습니다.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항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리스가 돼야 돼요. 오늘도 보니까 성경이 뭐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왜? 이 사람들은 자기 동기 계산을 초월한 거예요. 왜? 이제 끝났어요. 이미.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죠. 감람산에서 미션 다 받았죠. 이제 완전히 성령 안에서
이 속에 있으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리면서 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막 역사해버리니까 내 생각이 없다니까. 내 생각이 무슨 필요 있어요. 이것은 저주받은 내 그 체질인데. 완전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다 같이. 진짜 우리가 지금 한 곳에 지금 모였잖아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포기하고 있잖아요. 나이 먹었습니다. 늙었습니다. 아픕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저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지금 120까지 산다는 시대인데 꼭 120까지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명도 연장시키시고 성령 충만 속에서 오력을 다 회복시키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미리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체험과 계산을 가지고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미 다 난도질 해버리고 다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구나.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진짜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까?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합니까? 내가 돈을 벌어본들 얼마나 벌겠습니까? 지금 벌어본들. 또 여러분들이 돈 벌지 말란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지. 왜? 세계 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만큼. 우리가 뭐 재벌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 삶에 우리 선교해야 되니까. WRC 지금 하는데 우리 7포인트 히든카드 세우는 우리 미래 시대 우리 렘넌트 키우는 이 중요한 시간표에 세계 선교대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7포인트 헌금하라는 거 지금. 그러면 이 메시지 나왔으면 내가 이때 응답 받아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헌금해야 되겠구나. 이런 중지자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지자 장로회도 있고 권사회도 있고 뭐 교사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메시지 나오면은 셋들교회 세우라 그랬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셋들교회를 세울까요? 이번에도 어제 나왔잖아요. 대구 하나교회 보고 여기 있지 말아라 이거. 여기 있지 말고 외곽으로 나오면 여기 이거 팔으면은 다 하고도 남는다. 셋들교회 하는데 거기서 되겠습니까? 그 시내 그 한복판에. 진지도 얼마 안 됐어, 거기. 얼마 안 됐는데 막 금방 그냥 번화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뭐 중요한 그 중지자들 모아놓고 다 말씀하셨다 그래요. 우리 최장로님 늘 거의 그쪽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받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거 딴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뭐 그런 것이 있었다 뭐 어쩌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이 내 삶이에요. 내 삶, 내 속에 들어온 축복이에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 못하고 절기 지켰다, 행사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라통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절기가 오면 이런 축복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몰랐었구나. 그런데도 거기서 깨달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축복이 새 절기의 축복이 나에게 와 있구나.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감사됩니까? 완전한 구원의 축복. 그러죠? 오순절의 축복 속에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지 캠프가 될 거 아닙니까? 삶이 되고.
우리 렘넌트가 이걸 알아야지 공부도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뭐 기도하죠. 지혜를 주어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내 욕심을 가지고,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평상시 때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으면 지혜가 저절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일본의 어떤 바닷가에 있는 거긴데, 동그란 거 이렇게 만들어놨어. 동그란 거.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었다가, 3번 집어넣었다가 빼면은 지혜가 생긴다고. 사람들이 지혜 얻겠다고 거의 안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입니까? 객관적으로 맞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런데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금방 다 답이 나올 텐데, 얼마나 귀신의 장난 아닙니까? 그래도 막 종교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걸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777 이것이 딱 정리하면은 완벽한 겁니다. 더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것은 더 얼마든지 정리가 될 수 있죠. 세밀하게.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것만 갖고도 이것이 성경 전체가 다 이거 꿰뚫어지는 것이고 세계복음화 미래까지 다 꿰뚫어지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누리는 길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죠? 새 절기는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빛을 전달하는 것.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내 속에 빛이 있으니까, 내가 소금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가면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가서도 할 수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또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왜? 빛이 있으면 비춰지잖아요. 상대방이 볼 때 빛이 비춰지잖아요. 저 사람 다르구나. 다 살 맛이 안 나서 죽을 맛으로 인상 찌푸르겠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싱글벙글하지? 왜 저렇게 여유가 있지? 왜 저렇게 누리고 있지? 행복하지? 다 보고 있잖아요. 이거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무당집에 안 들어갔는데도 무당이 아는 겁니다. 영적으로. 진짜 신받은 무당은 압니다. 미리 압니다. 전날에 알아요. 전날도 알아요.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첫째는 말 이전에 전달, 이것이 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영으로 보디발이 다 알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러죠. 보았다. 왕들도 다 알았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제자들 보고 다 그랬잖아요.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그렇게 왕을 딱 앉혀놓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도 믿으세요. 그랬겠어요? 그런 말 안 했겠지만 왕이 딱 보니까 항상 섬기는 게 보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 증거가 보이거든요. 꿈 해석해 주는데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는데 이것이 요셉이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전달하는 거,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쉬운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변화를 받았다. 체험했다. 그러면은 쉬운 겁니다. 어떤 상대를 만나도 이야기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죠. 가서 무슨 말을 끄집어낼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근원적인 이런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이제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오늘 가는 길이 맥추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뭐 일어나게 되고 막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근원적인 이는 힘을 회복해라. 왜? 이 빛을 전달해야 되니까. 지금 다 흑암에 빠져 있잖아요, 흑암에.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빛을 전달하면은 전부 다 이제 이제 길을 다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3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매일 3시대. 금토일 시대. 쉽게 말해서 힘을 얻으라고 합니다. 복음, 기도, 전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복음, 기도, 전도 이거 깨달아지면 다 되는 겁니다. 전도는 뭐라 그랬어요? 전도 그럼 뭔 생각이 나야 돼요? 3캠프 딱 생각나요. 3캠프.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인도받고 갔더니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만났는데 귀신 들렸어. 만났는데 고통받고 있어. 방황하고 있어.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발악을 해. 본인도 발악을 할 수 있고 옆에서 막 방해할 수도 있어요.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꺾어버리게 돼 있어요. 꺾이고 딱 복음 깨달아지니까 이게 제자로 딱 서는 거죠. 이걸 보고 성령의 열매,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 그래서 반드시 7포인트의 제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3캠프가 돼야만 7포인트 제자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7포인트. 우리 모두가 다 7포인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7포인트 속에 하나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내가 가는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 7포인트 중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7포인트를 내가 이해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아닌 줄 아는데, 이런 사람이구나. 남은 자구나. 이 사람은 순례자구나. 흩어진 자구나. 이 사람은 정탐꾼이구나. 정복자구나. 길을 든 자구나. 사람마다 그 역할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꼼꼼하니 집에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타고난 것이니까. 받은 달란트고 스타일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사교성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활동적인 사람도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거든요. 좋다,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 필요한 겁니다. 7포인트의 이런 제자. 이거 히든카드입니다. 이것은 제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세웠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히든카드 중요한 때 내놓잖아요. 숨겨놓은 카드니까. 내가 히든카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중요한 때 다른 사람은 안 써. 못 써.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는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히든카드.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셋들 시대를 열어야 되는 셋들 시대. 그러잖아요. 지금 전부 다 다민족이 와가지고도 교회도 막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막 이 교회 갔다가 저기 갔다. 우리 교회 오면은 막 선물을 주고 한다. 우리 교회 그때 왔다 가도 다 이제 끌려간, 하도 막 끌어당기니까 끌려간 그런 다민족들도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랩런트들이 어디 가서 진짜 배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배워야 되겠어요, 지금. 교회 아니면은 지금 미래 시대 세상 나가서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이상한 것만 배우잖아요. 세상의 모든 문학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예술이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묵상시대 전부 다 접심 들여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휴대폰도 막 만들어내고 막 기발한 거 AI 막 이런 것도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사람의 힘 갖고는 안 돼요. 사단의 능력을 딱 받고 그걸 다 만들었는데 우리는 뭐예요? 묵상시대.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막 명상을 하는데 그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근원적인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을 가져야만 근본적인 근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근원적인 힘 아닌데 어떻게 흑암을 꺾습니까?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누림으로 만들어라. 이것을 누리라고 말이에요. 이걸 전달하는 것으로 만들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 삼들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거 삼들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그러죠? 다민족들이 막 와야 돼요. 와가지고 편안하게 내 집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공간이 이것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찾아야 돼요. 삼들. 외곽으로 나갈 준비해야 됩니다. 포럼 해보세요. 중직자들 모여갖고 포럼 해보면 어떤 포럼이 나올는지 이제 기대가 됩니다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당장 뭐 지금 어디 나가자 그 말은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포럼을 해봐야 되잖아요. 금토일 시대인데 지금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그대로 모이지 않고 넘겨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죠. 예를 들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나 여태까지 불신앙해도 아무렇지도 않던데 과연 그럴까요? 어느 날 망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됐어요. 노아 시대 때도. 120년 후에 홍수 심판한데 안 믿었어요. 여전히 괜찮거든. 120년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멀쩡하고 해 막 얼마나 또 어제 더웠어요. 응? 장마 좀 있더만. 아무렇지도 않네. 하루 딱 지나니까 120년 딱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와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불신앙해도 괜찮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믿는데 응답 안 하잖아요. 지금 기도하는데도. 아닙니다. 옵니다. 다 시간표 차이지. 오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체질을 아시고 다 완벽하게 앞뒤 좌우고 양사방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막 만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설픈 거 많을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거 많고. 어디 인간이 완전합니까? 유한하다 그래. 유한한 존재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완벽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결함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반드시 응답이 온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제 다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연결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되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무슨 일 생기면 와요. 왜? 평상시 때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다른 교인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저 임마누엘 예수교인가 다닌다는 저 장로님을 보니까 내가 평상시 때 궁금했다는 거예요. 왜? 늘 보면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하고 비교해 볼 때. 뭔가 이거 다 믿는 것 같고, 뭔가 행복한 것이 보이고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있죠. 그러고 있다가 자기한테 문제 터지면은 오게 돼 있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만나러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오게 돼 있는 거요. 비행기 타려면 공항에 가야 되듯이. 왔으면 이제 뭐합니까? 왔으니까 답을 달라고 지금 막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막 이것은 답주라는 이야기인가. 이제 답을 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파수제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흩어지는 모든 사람 또 같이 모여갖고 모이게 만들라고 제자들 모이게 해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전달해서 붙잡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주고 방향도 제시해주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안테나잖아요. 안테나. 지금 영적으로 지금 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길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만 못 만난 거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가고 끌려다니면서 지금 완전히 이것은 살 맛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절망이고 한숨이고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찾아주라는 겁니다. 길을. 그 길이 뭡니까? 새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임했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다 하신 다음에 재림지로 심판지로 오신 주님이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죠.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이게 예배할 때마다 어떤 중심으로 와야 돼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와서 딱 말씀 받게 되면 그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이고 미션이 맞다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주간 동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현장 속에 누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주일날 받은 이것을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현장이 없으면 응답도 없어요. 현장이 없으면. 현장이 내 마음이 늘 현장에 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늘 현장에 가 있기 위해서 틈나면은 현장에 가서 발로 밟아줘야 돼. 가서 사람도 만나고, 아, 이렇구나, 이것을 느껴야만, 그걸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제 24시 그 현장이 나에게 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렘넌트 보고 너는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냐? 렘넌트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하죠? 렘넌트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할까? 혼자 있을 때 뭘 할까? 뭘 해야만 행복할까? 그것이 그 렘넌트입니다. 그게. 아, 이 렘넌트 일이 생겼네. 아, 이 렘넌트는 말 잘 듣네. 키가 크네. 똑똑하네. 그 렘넌트가 아니고 혼자 있을 때 뭘 하고 있는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그 렘넌트예요. 그럼 내가 맡은 우리 렘넌트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혼자 있을 때. 공부할 때 말고, 다락방 할 때 말고, 둘이 같이 있으면 이야기할 때 말고,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우리 렘넌트가 언약 잡고 힘없고 혼자 있을 때 승리하게 된다면 300%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저절로 말씀을 듣고 싶고 막 말씀을 정리하고 요즘 말씀 들으려면 유튜브 많잖아요. 말씀 정리하고. 막 갈급해지잖아요. 아, 나 이 부분을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에 찾아가지고 또 정리하고. 저 하루에도 어쨌든 여러 메시지 봅니다. 그러고 다 정리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 거잖아요. 다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누가 뭐 해라고 해서 한다. 그건 억지잖아요. 억지. 그거 답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돼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전부 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내비게이션을 다시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길을 가더라도 완벽하게 승리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길을 전달해 줄 자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순절의 축복을 날마다 매일 매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